그래요.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도 12월 4일 다음 주일날 추리 점등식을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전기세 드리고 뭐하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추리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불빛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별이에요. 동방 박사가 뭐를 보고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거든요. 여러분들 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 앞에 뭐가 생겼어요? 갑자기 초가 올라와 있어요. 왜 갑자기 초가 올라왔을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성당도 아니고 초가 왜 갑자기 올라왔을까? 여러분들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초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어떤 상징성도 있지만 여러분 초라는 것은 많은 어둠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으면 많은 교회가 이 초를 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초를 한 개만 킬 거예요. 여러분 초를 킬 때마다 매주마다 주님 오실 날을 점점 가까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촛불 점화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촛불을 하나를 점화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광명한 새벽별로 오셨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탄을 준비하며 초를 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초를 켜게 하시고 우리가 이 초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는 총 4개의 초가 있습니다. 매 주마다 하나씩 초를 켤 건데 여러분들 오늘 초는 첫 번째로 보라색 초를 켤 겁니다. 이 보라색 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림과 소망의 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첫 번째 초를 켤 텐데 여러분들이 초를 켤 때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수님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 촛불 점화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째 주일로 첫 번째 초를 점화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초를 켰사오니 이 초가 아버지 다 타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대림절을 주님을 잘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귀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초를 보시면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기다림, 소망의 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림절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가 이제는 깨끗하여지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탄을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 그리고 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밤이나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사택으로 올라갈 때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제가 요즘 가끔씩 하늘을 좀 쳐다봅니다. 이 가복에 보니까 참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별이 밝아요. 여러분들 아마 밤에 별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 이제 이 서울 경기 쪽에 좀 있어서 그런지 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가복에 오니까 공기도 너무 맑지만 별이 참 밝아요. 어제도 별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별이 도대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여러분 별이 어느 때가 가장 밝은 줄 아세요? 별이 가장 밝을 때는 가장 어두울 때예요. 즉 새벽 가장 이제 막 해가 뜨기 전에 가장 깜깜한 그 시간에 별이 가장 밝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새벽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별을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보세요. 별이 곧 예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갑자기 또 이 복음, 이 찬송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찬송가 부를까요? 다 아는 찬송가예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그는 오셨도다. 그는 나셔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뭐를 봤다고요? 별. 물론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별이라고 방금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와서 꿇어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첫 번째 주일날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어둠을 밝혀주는 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곧 오셔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본문 말씀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과 함께 계신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계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도 사실은 1월달에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1월달 그 당시에는 열흘이었어요. 열흘. 그래가지고 1월 초에 그것도 1월달에 코로나가 걸려놓으니 얼마나 또 민망하고 죄송한지 교인들한테. 왜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에도 기간을 기다리면서 저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는요 참 이상하게도 지난번에는 5분이 9월달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는 4분이 또 코로나가 걸리셨어요. 이제 더 걸리실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어려움이 다 있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려움과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놀라운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초처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번에도 우리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들 자식들 평생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다 갑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셔요.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눈에서도 안 아플 손주들 다 갑니다. 품 안에 자식일 뿐이지 다 떠나요. 결국 누구밖에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마누라밖에 없어요. 다들 그러시더라고. 등을 거둘 사람은 마누라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마누라도 부인도 아내도 와이프도 다 떠납니다. 결국 누가 남아요?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병상에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분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 주일토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좋은 간증을 하나를 제가 받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없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저처럼 늘 인사할 때마다 샬롬 샬롬 샬롬을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 계속 단체방이나 제가 문자를 할 때나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잖아요. 그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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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도 어떤 사람을 가만히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사람이 얼굴도 까맣고 빼 마르고 힘도 없는 사람 같아. 근데 똑같이 그 사람을 보면서도 샬롬 샬롬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교회를 딱 나가서 예배를 드리더니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한 3달 정도가 지난 후에 목사님을 초대했대요.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대요. 갔더니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이런 간증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얼굴도 까매지고 피곤하고 일도 무기력해지고 점점 힘들어졌는데 의사가 나한테 당신은 3개월 당신은 죽을 놈 이렇게 얘기했대. 물론 그냥 말 안 했겠죠. 죽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당신은 그렇게 들었대요. 나는 이제 죽을 놈이구나. 나는 이제 3달 있다가 갈 놈이구나. 그랬대.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살 놈이야. 너는 살롬이야. 살롬이야 그랬다는 거야. 샬롬을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너는 살롬이야. 너는 살롬이야.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용기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나보고 살롬이라고 했단 말이야. 나 이제 살 거야. 그러면서 용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희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놈이 아니야. 나는 뭔 놈이야? 살 놈이야.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막 희망이 솟고 소망이 달아나고 용기가 나고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이 나한테 살 놈이라 그랬어. 나는 살 거야. 나는 이제 살 놈이야. 그러면서 용기가 막 이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 3개월 있다가 죽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안 죽었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북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죽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다니엘 기도회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이 지금 오늘도 한 21명, 2명이 나오시는데 보통 다니엘 기도에 13명, 14명이 나와서 어떨 때는 16명까지 나와줬어요. 여러분들 놀랄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감사헌금도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감사헌금을 해요. 이거는 믿음의 바탕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몇 분이 다 감사 제목을 적어서 보는데 제가 그 공투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복교회가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세우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도 보내실 거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해. 나도 가만히 있을게. 팔짱 끼고 있을게. 이러면 좋은데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데 막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일은 모레는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에이 뭐 그럴 때까지가 축구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흥회를 안 가고 해요. 여러분 부흥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대리비도 1년에 딱 한 번 있는 것처럼 부흥회도 1년에 얼마 없어요. 근데 제가 늘 여러분 드렸죠. 너무나 강사 목사님이 좋아요. 여러분 안 가면 후회한다니까요. 무슨 뭐 서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데로 부흥회를 해요. 한번 참석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앙은요 흐름이에요. 흐름. 아까 목사님이 너는 살롬이야. 너는 살롬이야. 그 말 한마디가 그렇다니까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자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거를 해야지 여러분들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이 누군가 하겠지.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교인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주위를 살펴봐요. 아, 누가 왔나 누가 왔나 오늘 누가 하나지 위 하나지. 물론 살펴보고 돌아보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25명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수요 예배는 몇 명이 나온지 아세요? 6명이 나왔어요. 6명. 이건 이제 공개적인 건데 큰일 났어요. 이제 다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 가복교회의 역사상 제가 와가지고 수요 예배에 6명 나온 거는 새벽 예배도 7, 8명이 나오는데 수요 예배 6명 나온 건 처음이야.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6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제가 강갑 일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근데 강갑 일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웃으셨어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5명, 6명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야 6명밖에 안 보였어? 아유 그 교회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 두세 명이 모이더라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니? 소금이니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초가 잘 보세요. 초가 지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에요. 여러분이 초를 보면서 저는 뭐 생각을 하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초에 있는 촛농을 보여요. 여러분 촛농을 볼 때 저는 뭐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야 멋있다, 야 초리 이쁘다, 야 불빛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의 부귀 영화 영광을 위로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죽으러.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마구간으로 오신 거예요. 누울 곳이 없는 그곳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니까 온 세상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어야 돼요. 그 죽는 게 뭐냐면 새벽 예배예요. 그 죽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그 죽는 게 뭐냐면 수요 예배예요. 구역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매 주마다 초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자기를 태워서 온 세상을 밝히는구나. 나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하신 구원자의 역할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